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기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의 시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전체에 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다 기록하신 것은 아시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볼 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무리들을 보시는데 그냥 주께서 무리에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보다로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나를 상당히 존경하구나, 내 말을 듣고자 해서 왔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한 마음, 그들 안에 있는 피로들, 절박한 것도 있고 간절한 것도 있고 또 큰 소망도 있고 당장 해결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셨다 하는 것이 그들의 피로를 다 보시는 주님이시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 왕이 갖고 있는 이 미친 지도력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이 쟁반에 담아서 갖고 오도록 하게 했던 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역사 내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엄청난 미친 지도력을 발휘하는 헤롯 왕의 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을, 순교당한 것을 들으시고 이걸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한적한 곳에 가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한탄할 것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받는 말인가 하면서 주님은 몹시 마음이 슬펐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속히 짐을 꾸려서 모든 사역과 사람들로부터 중단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의 사역하셨죠. 그 지도 안에서 볼 때에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디베랴에서 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반대편 이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는 조용한 곳입니다. 넓고 빈들이고 또 바위도 있고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인가의 사람도 없고 물론 가기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주 앞에서 기도하시고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넓습니다. 이것이 이 갈릴리를 바라볼 때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바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면 이 폭 자체도 13km, 길이는 21km, 대단한 것이에요. 엄청난 거리죠. 이 숏커트로 디베라에서 베스다까지 10km 이상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젓는 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러니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디베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고침받고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이에요. 더 사람들이 밀려왔었죠. 이들은 주께서 배를 타시고 베스다로 건너간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갔어요. 이 거리를 이들은 걸어서, 엄청난 거리죠. 이 전체 원으로 가보세요. 이 도보로 그들은 주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이 말씀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절박한지, 얼마나 절박하면은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오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시간 계산하면서 이 정도면 너무 멀다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급하다면은 뭐가 먼 게 문제겠습니까? 제가 이 양평에 자주 우리 형님 때문에 갈 때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의 면옥집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저 형님이 말씀하기를 저녁 때쯤 되면은 은행이 와서 아예 돈 다 개수해서 자루로 걷어간다고 말합니다. 몽땅 다 서울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냉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울에도 없겠어요. 맛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강 건너서 대덕동에 왔다 그럴 때 걱정 많이 했죠. 교통도 불편하고 거리도 멀고 또 학교도 할 때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안 와도 되죠.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여기서 이 디베라에서 베스다까지 걸어서 온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가, 여기에 식사한 사람들이 보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했던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수가 적어도 15,000명에서 3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왔죠. 모두가 다 간절해서 왔습니다. 갈급해서 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죠. 저는 이것보다 이걸 그림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이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빈들에 다 앉아 있고 주께서 또 앉아서 이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물론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또한 둘러싸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갈급할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올 때에는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이 서울에서 여기는 이쪽 끝이면 저 반대편 오신 분도 아침에 인사드렸습니다. 어떤 거리라 할지라도 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전심으로 저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슬렁 오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무리가 주께로 나온 것은 그런 면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이들을 보실 때에 요한복음은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마태복음은 좀 더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주께로 나오는 것을 보실 때에 이들 안에 각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줘야만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것을 다 보시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베스다에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함을 듣고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조용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좀 쉬고 싶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과 잠깐 거리를 두고 말입니다. 사역도 잠깐 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갔더니 가자마자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이들을 보시고 귀찮아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짜증 내시면서 여기까지 왜 오냐? 나 좀 쉬고 왔는데 그렇잖아. 너희들을 피해서 지금 내가 조용한 곳에 가려고 와 있는데 또 여기까지 오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또 돌아봅니다. 저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주의 마음 가운데 나가기를 오랜 세월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 사람이에요. 저는 일 중도자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일 중도자가 아니라 목표 지향적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모든 걸 삭제해버립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냥 꽃장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좌우에 다 안 보고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할 때마다 대강 신용해서 인사받는 법을 너무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 삶을. 그러다가 주께서 저에게 한 명 한 명을 오늘 이 주님 말씀처럼 혼자 조용한 곳에 좀 쉬고서 마음이 정돈하기를 바랬던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들의 문제 가지고 주님의 지금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복잡해서 혼자 뭔가 정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필요, 오직 내가 긴급하고 절박한 것, 주님 이것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아주 냉랭하고 쌀쌀맞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 환영했어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제 삶에서 끝없이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면에서 가장 이 주의 마음을 닮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김미진 간사님이죠. 뭐 교회 왔다 그러면 앉자마자부터 사람 줄을 서 있어요. 끝나도 또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것이. 지난번에 또 화장실 가는데 급하간다 그러는데 갔더니 저보다 안 늦게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아가지고 다 또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얘기하고 했다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닮았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갈급히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문제와 내 필요를 우리 주께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오는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시죠. 논리적으로 너희 그 문제는 너 죄 때문이고 너희 문제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쌀쌀맞고 냉랭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된 습관을 살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던 아니면 이런저런 악을 행하다가 생긴 문제이든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 자체, 그 어려움 자체, 그 필요 자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를 간절히 구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와서 오늘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 개인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면 됩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남편 나름대로, 아내 나름대로, 또 자녀 나름대로, 부모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의 필요가 다 있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주님마다 달려오면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난 주를 만나야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다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스러운 걸 보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이들의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바로 놀라우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보면 이제 놀라운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 아들이 중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있죠.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간 많이 가는데 이들은 도시락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래 시간 걸릴 줄도 모르고 준비한 것이 없이 무조건 온 것이에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갔죠. 또 머물고 은혜 받고 치료받은 다음에 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를 지났고 저녁 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보면서 이제 상당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다 굶겠다. 어찌 보면 아마 제 아들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주님 이제 그만 멈춰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말씀 전하시고 사역도 멈춰야겠습니다. 이들을 다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보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또 때도 이미 저물어 갑니다. 더 있으면은 아예 갈 것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무리를 보내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사역하시느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이들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씀하다 보면은 주님은 높은 차원의 흔히 많이 말한 어떤 사상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 거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 말씀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의 일일이 필요한 것, 육신의 필요가 뭔지, 내 감정의 필요가 뭔지, 내 환경의 필요한 뭔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관점들을 보면서 전체의 주의 마음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그냥 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먹일 거 생각한다 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하시고 일일이 고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시간 지나가신 걸 중간에 요한복음 빼버렸습니다. 단지 제 아들이 주님 이제 그만하시고 보내세요 할 때에 이때 이걸 다 빼고 지금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은 그냥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모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오래 질문했죠. 그 이유는 주님은 이미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필요 채우시고 이들 각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긴급한 것, 힘든 것, 아픈 병들 이런 것 다 주께서 일일이 치료하시고 동시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배고픈 것도 아시고 그것도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이고 또 해결할 길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학기말고사 말고 중간고사, 빌립에게 중간고사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중간고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님은 빌립이 이걸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빌립은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만 관심 있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깊이 그 필요가 무엇이는가, 그러면서 그 필요에 관심 갖고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만 그냥 집중하는 것이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내 것만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끝없이 이 문제를 배워왔습니다.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전체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긴급한가? 이 전체 가운데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걸 좀 바라볼 줄 아는 게 필요하죠. 어찌 본다면은 아예 무관심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나 자신이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시험 문제 내실 때는 이 제자들 전체 가운데서 배우기를 바란 것이에요.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서로 이기주의적이고 남남으로 사는 것, 냉담하고 냉랭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런 건 주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 되기 시작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놀랍게도 마을에 있으면은 서로를 돌보는 정이라도 있는데 도시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이가 각박하니까 점점 남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또 아파트가 되면은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면 살수록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고 넌 너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는 선호가 모인다 할지라도 이 전체 가운데 나 혼자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기 참 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낸 이 중간고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하기를 교회당이 스케이트장이 되면 안 됩니다. 쌀쌀하고 냉랭하고 추워서 스케이트 타면서 쭉 와서 앉았다가 끝나면 쭉 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전부 가족으로 있는 것이죠. 따뜻하고 웃음이 있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끝나고 나서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신 분이 계신다면 생명에 문제가 있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일날은 다 함께 모여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로 하루 종일 갖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죠.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냉담한 게 아닌 것이에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은 지금 암 때문에 갈급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서적 불구자입니다. 이 쌀쌀 맞고 무관심하고 냉랭한 것은 암 환자보다 더 심한 환자인 것이에요. 중증 환자이죠. 주의 나라 안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심하게 여기고 금식기도 하면서라도 아버지, 나의 정서적 불구를, 냉담한 것, 무관심 갖고 있는 것, 냉랭한 것, 나밖에 모르는 것, 쌀쌀 맞은 것, 저희 이것을 중병으로 알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에 충만한 게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웃어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할 사람의 말을 찾고,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고 말하면은 그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셀 모임 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셀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셀 리더는 민감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울어주면서
같이 웃기도 하면서,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가 매일마다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함께 우리 세론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해결할 때까지 함께 싸워줍시다. 이게 세론이죠. 셀 리더는 목회죠. 셀 리더가 이거는 50부장이 할 일이야. 놀랍게 50부장은 이건 100부장이 할 일이야. 놀랍게 100부장은 이건 장로님들 할 일이야. 또 장로님들은 이건 목사님들 할 일이야. 목사님들은 이건 김희진과 홍성원이 할 일이야. 다 이런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셀 리더가 시작해서 저한테까지 오지 마세요. 셀 리더가 끝내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난 셀 리더가 아니고 난 셀원이니까 우리 리더가 할 일이지. 아니요. 내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내가 손을 뻗치고 내가 말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갖고는 근본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왔네. 나 지금 쉬고 싶어서 왔는데 귀찮네. 아니죠. 내가 힘들어도 몸이 좀 지쳐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저들의 문제 먼저 관심 가지시는 주님. 놀랍지요?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위로하고 관심 갖고 돌보주면은 내 문제는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놀랍지요? 몸이 아플수록 예배드리면, 저 앞에 전심을 예배드리면 내 문제는 주님이 가져가신다니까요. 몸이 조금 아팠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릴 마음이 없으시겠다. 그러면 그래, 네 문제는 네 혼자 해결하라 하시겠죠. 난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안 나고 노래 부를 기분 안 납니다. 주께서 그래, 네 문제 네가 해결해라. 그러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어렵고 힘들어도 거의 그냥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죽을 병이 아니라면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끝나고 나면은요,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들어올 때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가져가시고 하늘의 선물로 한아름 안고 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를 보시면서 2만 명이든지 주께는 한 명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다 보신 것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다 보신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간절한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내 문제는 다 가져가신 주님이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무관심을 이제 떨쳐버려라. 냉랭함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이기주의를 깨뜨려라.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볼 때에 바로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반응이 있었죠. 두 사람. 이 주간고사에 대해서 빌립의 답안지와 안드레의 답안지가 달랐어요. 빌립의 답안지 바로 앉아서 전체가 몇 명인가 쫙 계산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려면 적어도 그냥 이 우유 한 200ml 하나, 우유나 두유, 그리고 빵 한쪽 이 정도 최소한의 배를 채우도록 위해서 하려면 얼마큼 들까 쫙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 한마디 말하면 문제만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주께서 지금 답안지를 제출하기를 원한 것이 중간고사를 보는 것이죠.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빌립이 다음에도 또 답이 틀리면 안 되죠. 지금은 잘못 답변했지만은 주께서 일부러 다 빌립을 또 안으시면서, 그리고는 주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의 답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알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냥 뭐든지 문제만 보며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안 보며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만 쭉 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리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운명론적 사고라고 그러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다 보이니까 이건 이미 다 현실이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돈도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식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만 보이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주께 지금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셀 리더가 해결하지. 또 셀 리더는 뭐라고요? 50부장이 해결할 것이지. 50부장은 또 뭐라고요? 100부장이지. 100부장은 뭐라고요? 장로님들이지. 장로는 뭐라고요? 목사님들이지. 목사는 뭐라고요? 김민홍성건이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아니야. 늘 나는 아니야 하는 것이.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난 내 먼저 좀 급해. 나부터 헐떡거리고 있어. 소위 많이 말은 내 발등에 불부터 조금 꺼야 되는 것이야. 이런 중간고사 제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께서 오늘도 빌립에게 중간고사 문제 내시는 주님,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문제도 많은데 또 이건 내 문제 아니야. 내 것만 해결하지 바빠. 너는 문제는 너희 것이고 저들은 저들의 것이고, 아니 무관심해버려. 이런 습관 돼버리면, 이런 패턴이 이거 때문에는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이 관심도 안 갖고 어떤 때 꼭 필요할 때만 관심하는 것이, 숙제가 주어지면 그때 갔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 저들을 빨리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작해야 전부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놀라운 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낼 것 없다. 아니 지금 저들 다 보내세요 말하니까 주께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겠지만 제 방식은 주께서 마지막으로 큰 역사 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나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나 빼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방관적인 자세, 소극적인 자세,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깨트리면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안드레는 그 말씀 듣자마자 참으로 좋은 자세는 일단은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빌립처럼 너무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대체로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안드레가 늘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했으니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나보고 주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심이 일단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셔도 마치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보고 해결하고 말씀하시면 일단 내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움직였어요. 막 찾기 시작했어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뭐 해봤자 소용없다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움직이는 것이죠. 이건 정말 필요하죠.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 주님은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늘 일하십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드디어 찾았어요. 찾은 것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 그냥 한 손에 끝나는 도시락인데 큰 도시락이 아니죠. 조그만 도시락. 거기에 오병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작은 보리떡 5개가 들어가고 거의 물고기 2개 들어갈 정도의 도시락. 이 손바닥만한 도시락인데 얼마나 작은 양이겠어요. 이것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찾으니까 이거 하나가 딱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요. 아이 것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지요. 이것은 아이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의 필요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에요. 여전히 그 안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기라는 방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최선의 일을 다할 때에 주께서 일하는 방식을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몽땅 다 해결하기를 바란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일하시는 방식을 그날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바로 제자된 저 여러분 모두 가르쳐서 앞으로는 정답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이가 와서 답안지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 어린 아이, 또 작은 도시락.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작은 아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너에게 관심 가지겠어? 너 가지고 있는 것 겨우 너 혼자만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이것도 바로 이 안드레가 말한 말이에요. 내가 찾은 건 저보다지만 에게 이거밖에 안 되네. 너가 갖고 있는 건 무슨 관심이 되겠어? 해결할 수 있겠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게 모자라고? 너는 어린아이잖아. 너 문제가 많이 있잖아. 불쑥 나온 말 될 수 있죠. 내 양심도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6장 9절 말씀 가운데서 말했던 것이죠. 너무 적고 나는 너무나 적고 너무 빈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난 재능도 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신앙의 연수도 짧고 문제투성인 나이인데 나는 여기서 뭔 속이 있을까? 그냥 여기 참석했다가 가야지. 아예 사고 자체가 없는 것이 들어올 때부터 그냥 나의 필요에만 관심 갖고 있지 나도 뭔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나도 줄 수 있어가 아니라 난 너무 어려. 나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난 너무 빈약해. 난 연약해. 난 문제가 많아. 난 재능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있다만 갈래 하는 그런 마음 전체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 먹기는 충분했죠. 그러나 이 소년이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안드레가 야 내놔. 주님 여기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소년에게 말한 것이에요. 안드레는 옆에서 말하면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소년도 또 나도 그래요 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소년 보고 그것 내게로 가져오지 않겠니? 너희 연약한 대로, 너희 모자라는 대로, 너희 빈약한 대로 너 자신은 아직까지 허물투성이고 좀 어리지만은 그대로 너에게 있는 게 뭐니? 조금 있는 거
그건 내게로 가져올 수 있겠니?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야, 거창한 일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교사 일 할 때가 아니지. 에이렌의 중창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할 때가 아니지. 홍성은 목사가 여러 차례 주일마다 말하는데 내 귀에 들이드리는데 약간 마음이 부담감 같지만 아니야. 지금 잘하려면 적어도 이 김영준 장로님처럼 저렇게 키도 크고 멋있게 나와야지. 난 아니야. 지금 너만 신경 쓰고 나중에 섬겨. 지금도 급하지 않아. 이것도 급하고 가족도 섬겨야 되고 일도 많이 있고 네가 갖고 있는 계획도 있잖아. 이거 다 먼저 하고 1년 후쯤, 3년 후쯤, 5년 후쯤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얘야 지금 너 갖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원하세요. 나중이 아니라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마세요. 난 너무 어려요. 난 부족해요. 난 할 일이 많아요. 난 이것저것이 많아요. 주님은 아니 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작은 것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주지 않겠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별로 소용이 안 될 거야. 네 일이나 신경 써라.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섬기자.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 나중에라는 것은 이 나중에라는 을지로 일가, 나중에 일가, 나중에 이가. 그러니까 tomorrow 스트릿 따라가면은 도착하는 곳은 네버 타운에 도착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은 내일 될 걸 생각하시면은 내일이면 또 내일 그러면은 어느새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해야 할 그때 일을 했다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때의 짝더라도 오늘 말씀 보세요. 주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양을 주 앞에 드렸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드린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하죠. 이 아이의 헌신인, 이 순종, 이것이 제능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작은 사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삼성 회사 사장이 이재용 회장이 오더니 앞으로 너와 나와 제휴하자. 김영준 우리 장로님 뭐 일하고 있잖아요. 삼성에서 와서 우리 앞으로 삼성과 제휴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내 앞길은 터졌다. 삼성의 인맥과 삼성의 자본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내 작은 이 사업체가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지겠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제휴를 하신 거예요. 제휴하자. 네 것 내게로 가져오라. 삼성과 제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휴를 하는 것이에요. 손잡는 것이에요. 악수하면서 앞으로 같이 일하자. 알았지? 놀랍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작은데 이 거대한 삼성과 함께 손잡은 순간부터 이 전체가 떨리는데 여러분 그것도 놀랍지만 우리 예수님과 손잡을 때부터 나오는 역사는 너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손 내면서 앞으로 악수하면서 같이 일하자. 이 아이야 너 작은 것 그거 나에게 주지 않겠니? 우리 앞으로 제휴하자. 협정 맺자. MOU 체결하자. 예수와 김영준. 그래서 예수와 또 다른 형준. 우리 지금 조 간사님 좀 높이 뜬 수학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새벽마다 와서 한숨 푹푹 쉬면서 나와 계시는데 우리 주께서 너 작은 것부터 나에게 주면 내가 제휴하자.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했죠. 이것이 바로 이 소년의 하는 태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씨앗입니다. 투자한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투자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주님의 손에 올라가 있는 순간에 주님이 가르쳤어요. 이 나이 작은 것인데 주님의 손에 들어간 순간에 가장 좋은 투자처에 가장 좋은 땅에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을 2만 명, 2만 명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제 원칙이죠. 우리 다 알아요. 해바라기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나온 해바라기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메꾸는지, 옥수수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얼마나 크게 자라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열리는지, 이거 주님이 하신 원칙이라니까요.
우연히가 아니라 이거 주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인 것이에요. 땅에 이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제 법칙이어서 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 나 있는 그대로 지금 저에게 있는 건 이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드리지 않아서 문제이죠. 맨날 앉아서 따지기 때문에 문제이죠. 냉담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걸 나의 손에 주어라. 주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 주님께 손에 올라갔을 때가 내 손에 있을 때는 나 혼자 겨우 먹을 만큼 몇 개 안 됐지만은 이거를 내가 주의 손에 드릴 순간에 주님은 어느 좋은 땅보다 더 좋은 창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라고 모든 사람 전체를 다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어로들 4살, 5살, 6살, 7살도 여러분의 것을 그냥 드리면 좀 역사하실 것이에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그냥 그대로 드리세요. 좀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은 놀랍죠.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사명성취하러 갔습니다. 물론 가다 도중에 가족은 다시 돌려보내고 혼자 갔지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맨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요? 저기 글자가 여기 나오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게 모세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먹을 만한 500, 200개 안 되지만 이게 주의 손에 갈 때 주님의 떡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혼자 내 문제 처리하시면 내 문제지만은 아버지 손에 들어간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주 작지만 연약하지만 뭐가 없지만 주의 손에 들어질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핑계대지 마시고 자기 문제에 빠져있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언제든지 앞으로도 요청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저희 리더가, 저희 목사님이 또 리더가 누구든지 저에게 요청할 때마다 노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면 다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저를 어떻게 성장한지 아십니까? 어디 공부를 잘해서 어디 가서 공부해서 배워서 훈련해서 아니요. 그때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에 봉사라 그러면 예 말했고 중학교 때는 저에게 이제 봉사하라 말하면 예 했고 그다음에 저에게 중급을 맡으라면 예 했고 이거 하라면 예 하고 저거 하면 예 하면서 그것이 저를 성장시킨다니까요. 기도해 볼게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인하라 그러면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나 내 작은 것 요청하실 때 주여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기꺼이 나를 이 500여대밖에 안 된 나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주님의 손에다가 심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빌립아, 너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에게는 작은 것 주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정답이죠. 손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냥 손 들지 말고 손에 드릴 것 가지고 드세요. 주님 저에게는 지금 겨우 저 먹고 살 만큼 몇 개 없어요. 요 조금 있는 것, 제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이것 있는 것 이거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좀 내일 아니고 좀 더 돈 벌어서가 아니고 좀 더 훈련 받아서가 아니라 좀 더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드릴게요. 저를 받으세요. 주님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여 외친 다음에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아버지 예수님 받으세요. 몽땅 다 손 드세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다 손 드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받으세요. 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삶을 사용하세요. 받으실 것입니다. 주 외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를 받으세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나를 받으세요. 여러분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받으세요. 나의 모든 것 다 받으세요. 아버지, 비록 작지만, 어리지만, 약하지만, 잘 넘어지지만, 어렵지만, 병들었지만은 주여,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온 전체를 아버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 뜻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주께서 비웃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받으셔서 주의 손에 갈 때에 모든 사람의 피를 다 채우시니 받으시옵소서. 나를 드리오니 나의 것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역사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장막터는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은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은 길게 하라. 그리고 너의 말뚝은 견고히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에게 무엇이 있든지 주님 손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 한 해 내 장막터가 넓혀질 줄 믿습니다. 최선의 일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내 장막터의 비전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모든 터, 사업이면 사업, 아버지, 사역이면 사역, 아버지, 이것을 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휘장을 넓게 치며 아버지 널리 펼 겁니다. 아버지, 줄을 길게 하여서 아버지와 연합하여 함께하며 아버지와 말씀 안에 말뚝을 견고히 할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약속하시길 좌우로 내 자손들이 퍼지며 온 열방을 얻는다 하셨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겠다 하였으니 아버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이거지요. 네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온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황폐한 것들은 다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이며 부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에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때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아버지, 이 자유가 아버지여 진짜 이 흔들리는 이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 안에 아버지 주님 통치가 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며 바른 가치관 안에서 아버지요 각각 영역 전체 안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 경제계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정치계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일으켜주시며 언론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온 백성들이 아버지 이 말씀의 기반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들이 아버지요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세상의 끝내부터 죄에서부터 떠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자정하십시오.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교회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띠금식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금식에 동참하십시오. 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이 정치적인 혼란은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이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부터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이 땅을 주의 나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너와 내가 제휴하자. 저는 오늘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휴한다. 우리 사업체가 예수님과 제휴한다. 내가 가진 작은 능력,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우리 예수님과 제휴해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드린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 싸움입니다. 누가 믿느냐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대덕교회는 어느 특정한 분류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혈만의 이슬이 내린 것처럼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전체 안에 보여주시는 그 복, 저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눈 내릴 때 덕원동 전체가 덮인 것처럼 대덕교회 전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이 말씀 안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의 작은 재능, 저의 작은 능력이지만, 저의 작은 기업체지만 예수님과 제휴하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작은 사업체입니다. 작은 재능입니다. 아버지, 작은 것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제휴한다면 아버지, 이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버지, 5,000명의 장정들이 멀고도 12바구니 이상 거둬지는 이 엄청난 역사, 아버지가 예수 손에 들어질 때만 가능한 것.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경고
역사하며 우리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가신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대덕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느 특정 분류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교회 안에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제휴하는 일들을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 축복이 전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공동체적인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아버지 큰 믿음을 부으셔서 아버지 수의 아버지 손 안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더 자라며 아버지 돌파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전체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풍성히 먹이고도 12강줄이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비전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주님께 드리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 전체에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의 시간이든 주님이 주신 목소리든 주님이 주신 건강함이든 어느 영역에서든지 아버지 작지만은 예수의 손에 이것을 믿음으로 씨앗으로 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덮인 주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지만 작은 대로 그 믿음을 주님 손에 심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으려면 작지만 작은 대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놀라운 결과를 또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의 손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영역이든 아버지 제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아버지 제가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결정 아버지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주님 주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은 주님 징계하시며 주의 사람들은 세워가셔서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 교회들이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복음의 사주자 역할로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